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3장입니다. 히브리서 제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3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목금토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가정 예배안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지하 주차장 셔터 문을 당분간 닫아 놓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지하 주차장 그 배관을 태워 먹은 일이 있는데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개방을 당분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3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넉 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옛날 그 사람들의 실패는 그 사람들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10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광야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실패의 기록들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 깨우침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울이라는 것은 요즘은 뭐 백미러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거울은 주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실패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할 수 있는 자기를 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실패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깨우침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 로마서 제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제15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언제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무엇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배움이 있고, 또 성경의 위로, 성령의 안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히 역사서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기록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제3장에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제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4장 1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갔다, 그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사건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나간 사건의 기록은 그냥 단순한 사실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뭐 왕조실록 같은 것을 보면 왕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왕들이 야 너네는 절로 가, 그러고 그냥 따로 할 수도 있고 내 거는 기록하지 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이 그냥 객관적인 진술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쓴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기록했냐? 아까 찾아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로마서 15장 4절에서 옛날에 이 역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는지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19절 다 같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애굽이라고 하고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18절에 보면 뭐 한 사람? 제가 18절부터 했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어떤 사람? 광야에 엎드러진 어떤 자들? 범죄한 자들. 이게 보여요? 범죄한 자들. 그 다음 18절에서는 뭐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에서는)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 자, 그러면 범죄한 자들, 순종하니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에서는 다 같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탈락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한 자들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 못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범죄라는 거. 인류 최초의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의 범죄잖아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뭐예요? 결국 구체적으로 보면 뭐 따먹은 거? 쓸 데는 없는데 아담 하와라고 치면 뭐 따먹은 거?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아담 하와의 범죄예요. 근데 그게 왜 범죄가 됐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먹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뭐로 나타났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순종. 그게 뭐라고요?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창세기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가 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점점 가면서 반드시 죽는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그 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뭐 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확신인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뭐 하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담 하와의 근본적인 믿지 못함, 그 불신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는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경우를 보면 범죄한 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불순종은 뭐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어쩌면 불신앙, 어쩌면 좀 모자란 믿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범죄라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원인, 동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까지 나타났느냐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6장에서 12장, 15장, 22장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땅을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창세기 22장의 명령까지 이어지면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많이 따지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 계속해서 번져나갈 아들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번제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죽이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믿음보다는 이 순종, 행함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제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행함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21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 보시지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제3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지 아니함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 기록의 말씀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말과 야고보의 말 누구의 말이 옳으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의 이 말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강조점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찾은 김에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야고보의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것을 야고보가 한 표현으로 한다면 행함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을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람이 뭐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은 야고보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믿음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함을 못 받는다. 이것을 야고보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이지 함께 없으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행함이라는 것도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행함만 있고 믿음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바울도 행함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믿음 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있는 행함,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이것이 두 사람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 것,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두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광야를 거치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탈락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의 삶은 믿지 아니한 것이 되었고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제3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제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누구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결국 뭐한 사람? 범죄한 사람, 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또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어떤 경우에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튀지 말라는 얘기들을 가끔 해요. 튀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별나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많은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떨 때는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돌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따라가니까 외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내할 수 있냐?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안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제3장의 이 배경으로 한다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히브리서 3장 16절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지휘관을 다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변명거리는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들한테 우리가 걸리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만 살고자 그러는 거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 듣고 울고불고 난리 나면서 모세를 막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그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는 들어갔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환경, 광야에서의 어려움 그런 거 있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옛날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주리라고 했는데 내가 발로 밟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결정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믿는 사람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옛날에 그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올 때도 성경책 안 보이기 위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여기다 끼고 오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해요. 직장에서 나는 아예 교회 다닌다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예 밝히지 못하는 직장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적당히 맞춰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만 사는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손해보고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옛날 이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이고 로마서 15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한국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종교개혁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것이 강조되지 않아가지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조롱하는 말로 예수제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은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 것이지 단지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체적으로는 같은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교훈, 로마서의 교훈, 야고보서의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데 약간의 강조점만 다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창세기 제3장에 있는 표현을 한다면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 하와의 경우를 본다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확신이 불확신으로 갔고 그것이 결국 의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뱀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픈 교만한 욕심 이것이 마치 양념치듯이 뱀의 말을 완전히 확신하게끔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만들었고 뱀의 말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불순종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당히 타협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야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적당히 그냥 맞춰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장하신 것처럼 너도 지켜주신다. 직장 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안내하실 수도 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똑같이 믿음 지키라.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결국 복된 것은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땅의 삶을 장기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복까지 다 종합해서 볼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